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여자가 이혼을 주도하기 어려웠다라는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아마 이 여자는 버림받고 또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한낱 정오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시선이 두려운 사람은 사람이 없는 시간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된 만남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생을 다시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다른 이름의 종교일 뿐입니다. 이단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교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교리 교육을 시키는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한 곳으로 흐릅니다. 바로 저 사람이 답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은 멀리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주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교주 대신 내 자아가 앉아 있다면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감정도 내 만족도 내 성공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사람을 예배하면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대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히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분을 바꾸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임을 인정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가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가치 있는 분, 존귀를 받으실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예배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내 삶을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참된 예배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예배는 소비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쇼핑을 하듯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찾고 더 좋은 감동을 고르고 내가 만족할 만한 예배를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은혜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은혜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조심스럽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모여서 그리고 또 새벽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바로 만남과 조우의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과 공기 같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메마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서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더 가진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을 보여주며 우리를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성취, 영향력, 그래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마치 낙오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깊어지면 사람은 쉽게 다른 대상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이다. 너의 가치는 세상이 정해주지 않는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구별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세상과 나는 구별된 존재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정체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그 정체성을 불러일으킨다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국한시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장소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나의 삶에서 늘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 루하흐를 불어주실 때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즉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지 않을 때 죽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살았던 것처럼 육신이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아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예배는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드린 영적인 예배는 육적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다릅니다. 육적인 예배의 대상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주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육적인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인데 예배는 그들에게 수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어떠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키우는 것이지 나의 노후 대비로 내 자식을 키운다라고 생각하며 자녀를 낳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신을 만족시키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이나 은혜를 충족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그녀가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경험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로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시간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이 회복됩니다. 세상에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며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기쁨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만 앉게 하시고 내 감정과 만족과 성공이 주인되지 않게 하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상처만 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